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역사는 40일간의 이 땅에 머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님의 육신적 삶의 모습은 40일 부활 후에 40일 머물다가 그리고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늘 약속했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것을 보내리니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있다고 한다면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교회의 성도들의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약속은 바로 성령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셨고 정말 몇 날이 못 되었어. 열흘 이내 7일에서 8열 사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는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째 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구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맥추감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첫 수확하는 것.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날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질 않아요. 멀리 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고요, 가지 않고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정말 열흘 정도 되어진 열흘 이내에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내려 온 집안에 가득했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3월 31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50일이 되어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50일이 되는 때가 바로 이제 다음 달 19일이 되어집니다.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첫 마디는 뭐였느냐?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성령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뭘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그에게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죽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숨을 불어넣으셔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무엇이냐? 성령의 숨을 쉬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숨 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끝나면 천국이지요. 세상 끝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 누가? 성령을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며 은혜로 지켜주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출애굽이죠. 출애굽기의 최고의 사건은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너 뭐 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는 이 출애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자리에 여기로 너희를 데려오리라 했는데 정말 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왔으니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 있어요. 뭘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주었어요. 계명판 2개. 십계명판 2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를 뭐 했어? 구원했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 이거 잊지 마라. 이것을 잊지 않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나가라. 할렐루야.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계명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지침서를 주셨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인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 율법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이 율법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이 광야로 오면은 뭐 하면서 지내라고? 예배하라고. 그리고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과 더불어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성막을 주셨다. 성막을 지어라.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 둘로 나눠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다 하고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판을 두었고 이 법궤 위에 여기에는 시은좌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이 그 법궤 위에 그 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궤 뚜껑이 아니라 시은좌라. 뚜껑은 밑에 따로 있어요. 위에다 얹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양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 이 자리는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양과 소의 피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7번을 뿌리면 죄사함을 얻는 용서를 받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했어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여기 오면 다 죄사함을 얻는다. 시은좌. 바로 이 자리에 역사를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다 했어요. 첫째는 내가 너 뭐 했다? 구원했다. 출애굽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도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뭘 주셨다?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면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광야를 쭉 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는데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라.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성막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 이제 출발이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기 머물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찼어.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주는 역할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밤에는 놀랍게도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이 되면 구름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여? 불이 있었다. 불이. 그러면 낮에도 그 불은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 불이 있지요. 낮에는 환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만 낮에도 구름 가운데 그들을 지키는 불이 있고, 밤에는 구름 속에 불빛이 어두우니까 그 불이 보이는 것이고, 한마디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는 여정에 가나안 갈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뭐로 지켰다? 불로 지켰다. 불로 지켰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정 가운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쉬러 온 것도 아니고 휴가차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왔는데, 주님은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로 인하여서 죄를 지은 자들은 멸망이 되어지나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불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 그 불을 던지는 걸 가장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이 사탄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다니면서 우리 속에다가 물을 던져요. 불을 끌려고 우리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이 꺼져서 우리의 일을 하여금 번아웃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표적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 그들을 지키는 것 불이었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불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뭐로?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불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불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러한 불 세례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용솟음치고 올라오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린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체온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체온계로다가 열이 있나 없나를 잽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열이 있나 없나, 혹시라도 우리의 가슴이 영적 체온계에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영적 추위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오싹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냉랭한 가슴, 냉랭한 제단만 바라보다 나가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뜨거움의 불을 넣어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말.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 불을 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영적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주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 속에는 불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뭘로 비벼가지고 불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내 속에 임한다면 나는 활활 타오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불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이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 하나님이 주시는 불, 내리는 불, 약속의 불, 주님이 임명하신 불이 여러분 속에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사랑하는 불 없이는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쪼개서 나눠 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사이로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잠들게 합니다. 왜요? 너는 평생 가도 하나님과 약속을 다 못 지켜. 부족한 존재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잠이 든 아브라함을 놔두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지키겠다고 홀로 지나가시는데 뭐가 지나가더라? 불이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불이 이 쪼갠 고기를 살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불의 약속입니다. 불의 언약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을 일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떨기나무, 아무도 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나무. 근데 그 나무에 뭐가 붙어있더라? 불이 붙었는데 재밌게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속에서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불 앞에 가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모세, 바로 그 불이 이 모세의 가슴에 들어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명이나 치는 목동이 존재였습니다. 옛날에 파릇파릇했던 40세 때에 왕자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의 가슴에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살랐다는 말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명합니다.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속에 들어있는 이 불이 모세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재앙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하늘의 불이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쏟아져 내리는 것이 출애굽기 9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내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 가는 길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임할 때에도 놀랍게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적에도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서 주시는 장면이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구약의 역사는 다 불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번제물 위에 놀래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을 내려 그 번제물을 살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 불이 내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받쳐서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올릴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살랐다. 한마디로 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산제사에는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 불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증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심판의 때에도 불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심판의 예표가 되어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다? 유황의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도 보면 고라와 하나님을 배반했던 250명 모세를 대항했던 자들에게 놀랍게도 바닥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 불이 임해서 그들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1장 9절에서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대로 아하시아 왕 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세벨 그들과 대항해 싸울 적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막 찢고 나누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는 불이었으나 엘리야는 혼자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외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핥아가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성경은 불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 불을 잘못 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며 대상되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분향을 해야 돼요. 상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분향을 하는 것을 아침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아버지가 대상이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불 내려오는 그 불로 해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둘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의 불과 세상의 불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자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대상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에 살라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을 망령되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불, 이 불은 얼마나 소중한 불인지, 귀한 불, 약속의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불이 되어진다는, 이 불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특별한 불이 되어집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말합니다. 바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리라.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물의 세례요, 불의 세례요? 불의 세례. 믿으시면 하면 불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한 걸 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묘하게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 생애 33년의 생애 속에서, 공생애를 보통 3년 반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성령 받아라 한 적이 없어요. 그 묘해요. 성령을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언제 임했느냐? 주님이 뭐 하시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전에는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주님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행적 가운데서 주님은 세례를,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했느냐?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다리라, 이 명령을 기다린 자에게 주님은 물처럼 불처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놀랍게도 주님이 하늘의 우편에 오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성령을 그곳에서부터 내려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몇 날이 못 됐어요. 많이 되어봐야 7일에서 8일, 9일, 이 시간이 지나갈 때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임재가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했다.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의 혀가 뭐예요? 불꽃이 막 올라가다는 거죠. 불꽃이 있는 것처럼 이 불꽃은 여러분 아래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근데 재밌게도 성령의 역사는요, 불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위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성막 제단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이 불, 솔로몬 성전 제단에서 내보여졌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불, 그 불이 오늘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직접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 성령이 불입니다. 불이 성령입니다.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지금까지 과연 계속되고 있을까? 33년의 생애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승천 후에 보내주신 성령 세례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얼마나 큰지 역사한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 불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불이 임할 때에 바울이 바뀌어졌어요. 다메섹의 산으로부터 임하는 이 불을 맛보았을 때 바울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 주신 자인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 수고, 고통,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때문에 고난, 고통, 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I can do in Jesus Chris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 순교회까지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오면 십자가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감히 어떻게 지겠느냐고,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꽃으로 가득 타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귀가 내 옆에서 붙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 나한테 보내세요. 목사님한테 가라고 하세요. 내게 오면 마귀는 불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속에 불이 타고 있는데 마귀가 어디 온다는 말입니다. 전 시골에서 재밌는 걸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시골에는 이렇게 겨울에 난로를 떼야 되잖아요. 난로를 떼야 되는데 난로가 그 도라무통을 할 때가 있어요. 도라무통으로 장작 넣어가지고 연통 빼서 도라무통. 근데 이 도라무통 하는데 이게 밖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장작이 이게 그 눈에 젖어가지고 집어넣는데 타지는 않고 꺼져요. 자꾸 예배 시간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그러니까는 춥지만 도라무통이 이게 차갑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난로 통 위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벌레가 멀고음슬고 왔다 갔다. 여러분, 난로가 뜨거우면 벌레가 올까요? 어림도 없죠.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난로는 뜨거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난로가 식으니까 파리가 와서 앉죠. 그렇잖아요. 바알세붑. 재밌게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알 신을 얘기하거든요. 바알세붑. 파리라는 말이에요. 파리 대왕. 다시 한번 이 파리 대왕. 왜요? 이스라엘 땅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그 시절에 파리가 많았는지 이 파리를 쫓아주는 대왕이 있다 그래가지고 파리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붑. 그래서 파리 대왕. 나중에는 똥신이라는 말로, 왜 파리가 똥을 좋아하니까 똥신, 똥이라는 말과 비슷해가지고 파리 대왕. 파리 대왕은 어디에 오느냐? 차가운 곳에 와요. 냉랭한 곳에 와요. 실망한 자이고 가슴 아프고 힘든 자에게 와요. 내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 파리는 내게 올 수 없어요. 앉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파리 대왕, 이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다가도, 여러분의 근처에 왔다가도 여러분의 그 성령의 불로 베어 죽고 파리는 떨어지고 날아가고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차가운 난로, 불이 없는 난로에는 거침없이 날아드는 파리가 있습니다. 벌레가 낍니다. 그러나 이 난로가 뜨겁다면, 성령의 불에 뜨거워진다면, 불이 활활 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난로가 뜨거울 때는요, 옆이 빨갛게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불타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처음 목회할 적에는 가슴이 뜨거워. 왜 그때만 뜨거워요? 이 불은 식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불이 어떨 땐 꺼지고 어떨 땐 펴지고 아니에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에 이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뜨거운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놀랍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하늘의 구름 속에 불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성령이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겨냅니다. 성령이 이겨나면 도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의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혈관에 피가 흘러야 살듯이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이 가득 차야 산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로 온 성도들이 뜨거움에 변화되어 세계를 바꿨듯이 이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속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는데,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가는 길에 구름 속에서 뭐가 임했다? 불이 임했다. 그들의 걸음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이들은 거룩함으로 무장했어요. 이들이 가는 길은 이제 바로 가나안입니다. 목적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게 뭐로 보호하느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성령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속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어떤 낙심되고 좌절될 때 성령님 내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도전하고 새로워지고 또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누가 물어봅니다. 불이 있습니까?
누가 담배 불이 있습니까? 물어도 내 속에 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약화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이 뜨거움에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의 도전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목표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가나안에 가기까지 아버지의 구름 속에 불이 임해서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들 가운데 불이 임하고 걸음걸음마다 불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